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죄 가운데서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지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잘 배워서 영과 육이 복되고 현세와 내세가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즉시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먼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을 마치 경시 여기고 패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기도 하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항상 늘 많이 있었고 마치 그 죄인들을 두둔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지키고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저주를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폐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무지한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소홀히 여기거나 폐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살 수도 있었으나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예수님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 오해에 대해서 나를 오해하지 말라. 나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토라,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오해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약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던 그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왜 그러냐? 오직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앞으로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에는 종말의 날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 종말의 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또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많이 생기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내가 재림할 것이다.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든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인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아멘하고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구경하듯이 듣는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자기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게는 하나도 안 이루어져.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내게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면 그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리켜 레마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현장에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이런 말씀을 가리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레마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 믿고 첨벙첨벙 걸어갑니다. 그때 내게 오라 하고 말씀하신 그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회개하라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많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 또는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하늘로 되돌아 올라가지 않고 땅에 스며들어서 식물들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갔으면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하찮은 것은 버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가지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버릴 거 버리고 취사 선택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걸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위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어떤 성도가 귀신이 없다고 믿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뭐 귀신, 사탄, 마귀 이런 얘기만 하면은 참 목사님이 너무 무식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할까? 오늘날 같이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귀신이니 사탄이니 마귀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뭐 마귀 귀신 나왔다 하면 그날 은혜 못 받아. 그리고 뭐 정치 얘기 좀 하고 뭐 이런 잘못하는 사람들 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소리 하면은 아멘 하고 말이죠. 이제 이러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눈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 보니까 뭐 시커멓게 앉아 있고 잠을 잘라고 하면 그게 나타나가 자기 목을 막 조르고 가위 눌림을 당하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뭐 영양실조인가? 내가 뭘 헛글을 잘못 보고 있나?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겠지만 이게 계속되면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신은 있는 것인가? 그러고 다시 자기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이렇게 잘못 믿고 있었구나.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심지어는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내 주셨는데도 나는 이 과학의 시대에 귀신이 어딨냐 하고 있었으니 내 믿음이 이게 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셨던 그 능력으로 저에게 이 귀신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뒹굴면서 기도를 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구매에 안 맞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든 좋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믿고 잘 지켜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하나를 지키는데도 36가지의 그런 세부적인 조항을 정해놓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펜으로 잉크를 한번 찍어가지고 글자를 몇 자까지 서면은 괜찮고 몇 자가 넘어가면 일이고, 뭐 안식일 날 바깥에 나갈 때 몇 메타를 가면은 괜찮고 그 이상 넘어가면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정해놓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왜 나쁘다고 합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실제 자기들이 해보면은 그렇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다 지키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죠. 속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나는 말씀 다 지키고 산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를 믿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냐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실제 그 말씀대로 오셔서 자기 앞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러 온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지 못한다면은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잖아요. 나 예수 믿었으면 됐다. 이제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뭘 그래 하냐? 뭐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그래 하면 되냐?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네 믿음이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도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성경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이단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은 이제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된다면 그 믿음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말을 예수님이 연결시키는 이유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맞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복은 행함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바르게 믿고 지킴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큰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말씀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성찬을 위하여 또 준비하고 기도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다 그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잔을 떡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이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